구약성경 잠언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명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인간의 많은 관심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물을 소재로 하여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나오고 또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를 비교하여 이 전자가 후자보다 낫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분명 후자에 나오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경시된다, 멸시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비천이 여김을 받지만 종을 부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가끔 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그러한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사장님이다 하면 사장이다 하면 이 사업체에서는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다스리고 직원들이 이 사장님의 말에 잘 따르는 그러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장님들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면 뭐 직원들은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들은 뭐예요? 뭐 자리에 별로 없어요. 회사 가면 별로 없어요. 다 어디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맨날 놀러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작 사장님들은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일거리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니까 동분서주하며 일거리를 따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처 하던 곳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거래처를 또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지만 다른 사람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가게 되면 자기를 어떻게 돼요?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거기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회사가 더 계속해서 거기서 뭔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비위 맞추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천하게 여김을 받아도 종을 부리는 자는 누구이냐?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자기가 다른 이 사람들에게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잘난 체를 하거나 스스로 높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처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래처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장은 어때요? 회사를 어떻게든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과시라든지 그런 게 없이 언제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보다 지식적, 경제적 지위가 낮더라도 자신을 더 낮추는 자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삶은 그렇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내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그런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창조주이시지만 인간들의 불손함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감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꼭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렇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많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까요? 이것은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먼저 주님을 믿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명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늦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로지 주를 위해 사는 것, 즉 그 목표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앞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